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오늘 아침에 묵상했는데요. 8절, 9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꺼주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을 두 번째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은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여러분, 근데 성경 읽을 때 뭐랄까요?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찾으면 그 분위기와 또 그 주안점과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반석을 쳐서 나온 생수를 마신 기사잖아요. 그죠? 그거 잠시만 좀 보겠는데 2절하고 3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단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은 여러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2절 읽습니다. 찾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무엇입니까? 어찌하여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 2절은 사실 모세가 이전에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대행자에 불과한데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이 말을 앞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잠잠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요 3절에 보니까요 거꾸로 이제 대떡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분위기가 이 정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절에 보면요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돌 던질 분위기까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어찌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백성들의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솔루션이 5, 6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다 반복되는 한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가 제가 5절 있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에서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5, 6절에서 한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셨습니까? 자, 5절 한번 띄워 놓을까요? 누구를 데리고 자, 6절에도 보니까요. 누구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 딴 기사에 보면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근데 일단 그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통과해서 지금 5절에 보니까 그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이제 그 통과해 가지고 이제 그 나가서는요 반석 앞에 서서 6절에 보는 대로 그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에서 반석을 이 모세 그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로 내리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백성들을 이 원망은 끊이지 않을 텐데요. 사실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믿음이 생겨서 장로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들과 함께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장로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백성들 어차피 어린 백성들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장로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이 차원에서 계속 장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석을 내리쳤더니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여러분 그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이야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강이 터졌습니다. 아마 같이 왔던 장로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생수를 마실 때 성령께서 이 믿음도 사실 결국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 가십시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처음은 항상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들은 군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딱 터져서 그것을 마실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를 두렵게 하면서 첫 공격을 했다는 거 꼭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악령도 역사합니다. 아말렉도 역사합니다. 전쟁을 겁니다. 두렵게 합니다. 백성들이 믿음 생기려고 하다가 믿음이 다 달아나요.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믿음 생기려고 하다가 어쩌면 막 다수는 이거 어떻게 막 하면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 모세는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그의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 진짜 지도자인 자기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거는 여호수아 시키고 뒷전으로 빠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보병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훨씬 더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약속은요, 가장 크게 싸우겠다는, 가장 큰 싸움을 싸우겠다는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게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입만 살겠다는 말일 때도 많습니다. 어색할 때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해요. 그래. 근데 사실은요,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일 내 기도할게. 이 말은요, 그냥 너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 난 잘 모르겠어.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내는 그 기도 내가 할 테니 너는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동 물붓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가장 위대한 싸움이고요, 가장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기도의 산꼭대기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우리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서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모세는 약속한 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앞에서 여호수아가 막 나가자 하고 막 칼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와 유불리는요, 모세가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하고요, 모세가 손이 힘이 빠지면요, 아말렉이 또 이기고,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장로들인 12절에 보면 두 사람의 장로가 나오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나오죠. 지금 이 전쟁에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과, 또 여러분 아론도 기도하겠죠. 여러분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은 그냥 뭐 핸드폰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훌도 그냥 이렇게 하품하고 아니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드냐 안 드느냐가 이 승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과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은 그들은, 아마 이들은 특별히 앞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죠. 그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했더니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이거 하냐 할때 장로들 데리고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훌이었겠죠. 그죠? 믿음 생긴 그는 우리가 도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모세의 손이 힘있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모세의 자리를 도두어서 앉히고는요, 그 밑에 자기들이 서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세는 앉고 그들은 섰는데 이 높이를 이제 높여가지고 모세가 높은 상태에서 팔을 자기들이 붙들어 주는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두 사람의 뭐랄까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알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자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승리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손이 상징하는 모세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으면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에 힘이 있을 때, 모세의 팔이 높이 들릴 때 승리하는데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정말 약속한 대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약속대로 기도로 승리한 모세가 이 승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 모세의 손을 받쳐들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이렇게 동력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들은 영적 비결도 알게 되었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이 영적 지도자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바로 이 동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 위대한 승리는 거둘 수 없었음을 또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아간 사람이고요. 사실 아무나 보고 보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 또 여호수아의 용기, 여호수아의 신실함 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현장을 믿고 맡겼겠죠. 이 세 요소가 함께 해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는 지도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가장 최일선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아론과 훌의 자리입니다. 제가 힘있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와 질서 가운데 세우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플레이어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의 꽃은 다음 세대 때 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나갈 수 없고, 그러나 다음 세대 역시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일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이 첫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셨던 그 생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일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의 이 승리를, 오늘의 이 아말렉에 대한 이 심판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딱지가 않도록 외워서 이렇게 들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리라는 예언과 함께, 지금 아말렉은 쳐들어온 것을 격퇴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아예 내가 천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라는 예언과 함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전쟁 실제 전투에서 전황이 어떠했고 분위기가 어떠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그때 막 누가 뭐 어떻게 싸웠고 막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고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오늘의 이 전쟁에 대해서 외워 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 전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전투의 이면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이 권위와 질서를 아는 조력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냥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모세, 위대한 모세 지도자, 또 그 귀한 뭐 아론과 훌, 하지만 싸움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8할은 아니 7할은 적어도 5할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귀에 딱지 않도록 들리라고 한 것은 너가 이런 일을 했어, 너가 이런 일을 했어, 여호수아 너 대단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한 일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귀에 이렇게 들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아직도 모세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다, 이거 잘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쩌면 큰일이지만 어쩌면 작은 일이잖아요. 진짜 큰일은 뒤에 있는 모세가 하지만 어쨌든 맡겨주신 첫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여호수아를 보고 그를 후계자로 이미 지목하셨고요. 그에게 모세가 하는 역할, 다시 말하면 장차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15절에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요,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 승리는 여호수아 니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또 모세 니시도 아닙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모세도 여호와를 의지했고요, 여호수아도 여호와를 의지했고요.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기도라는 행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전쟁 싸움이라는 이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 니시의 이 승리를 그에게 이제 그는 이 전쟁 이후에 도리어 더 똑똑하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맹세를 더 하셨습니다. 모세의 귀에도 들렸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근데 또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맹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씀과 앞에 보면은 천하에서 없이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천하에서 없이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는 시점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까? 꽤 멀리 있다는 뜻입니까? 꽤 멀리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대로 싸운다고 했으니까, 자손 대대로. 자, 근데 일단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는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말렉을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신다고 하고 대대로 이렇게 싸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커갈수록 여러분들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진짜 건강하게 신앙이 커가면요, 경외감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친 거. 하나님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자의 하나님의 뜻이죠. 약한 자들 압제하고 약한 자들 진두르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 약한 자들 치는 거. 우리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대대로 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진멸하신다고 했는데, 대대로 치다가 진멸한 게 언제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에도 계속 싸움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군대 체제를 갖추고 이제 드디어 기틀을 딱 갖추자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지상에서 없게 하라.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이요, 우리 그 명령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13절에 보니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여러분, 사사시대 내내 이 아말렉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기틀을 갖추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진멸하겠다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나도 좋아하느냐는 동의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얼마나 미워하느냐와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내가 별로 미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정말로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요. 사울은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 좋아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갚아주겠다고 이제 멸하겠다고 하는 아말렉을 진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남겼잖아요. 그때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각 왕인데요. 아각 왕을 비롯해 가지고요, 뭐 좋은 것들 다 남겼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각이란 이름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하만은 누구 자손? 아각 자손 하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만큼 아말렉의 죄가 꽉 쌓였기 때문에 침멸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무나 침멸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막 쥐잡듯이 막 학살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는 거 위대한 승리를 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도 침멸하라고 하신 것은 진짜로 가득 차서 그런데요. 그때 그 명령 불순종했더니 여러분 결국은 그 하만이 아각 자손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려고 시도한 것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를 잡은 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만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곧 모르드게는 사실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후손입니다. 진짜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민족이 다 멸절될 뻔했는데 그 지파에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헌신도 있고요. 또 이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나가서 부탁하죠.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이게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기도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냈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이 악의 아말렉이 진멸된 게 아니라 아말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될 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의 팔을 높이 들겠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상하시고 보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